성경을 이제 좀 더 깊이 알려면은 성경의 지리와 역사를 조금 아셔야 돼요. 지리와 역사, 구약은 지리와 역사의 그 세계사적인 현실 세계의 지리와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영적인 지리와 역사가 들어있어요. 대칭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지리와 역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많이 알게 돼요. 지리와 역사는 중요하다. 2018년도 만들었네요. 처음에 나오는 지리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어디냐? 그 이야기가 아니죠.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한 절. 주 하나님께서 에덴 안에서 동쪽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습니다. 에덴 안에서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에덴 안에 있었는데 에덴의 동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에덴의 본체는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에 있는 에덴을 이 땅에도 모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에덴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땅에 하나님이 계시려면은 땅에도 에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안에서 에덴의 동쪽에다가 동산을 세웠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은 개혁한 글이 더 맞을 수 있어요. 검정역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에덴 밖의 동쪽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생각하도록 검정역은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개혁한 글이 더 올바르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동쪽은 항상 누구의 땅? 사람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동쪽은 항상 사람의 땅이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다가 사람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동쪽이라도 그 동쪽은 에덴의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에덴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동쪽이 아니에요. 에덴의 동쪽 이래버리면은 동산과 에덴은 분리돼버려요. 그런 감을 느낀다. 그게 아니고 에덴 안에서 동쪽에 동산을 세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맞는 말이죠. 근데 에덴이 전체가 동산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동산이 아니라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은 항상 하나님, 사람이 거하는 곳이다. 그러면 이제 에덴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10절부터 나오죠. 에덴이 어딘가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10절 보시면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4개의 건물. 첫째로는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셔요. 이 강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라고. 강 하나. 이게 셈이에요. 강 하나의 셈. 강이 흐르려면은 첫째로는 셈이 필요하잖아요. 셈. 제일 강의 상류로 계속 상류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제일 꼭대기 첫 출발점에 셈이 있어요. 물이 풍풍풍풍 솟는 그 셈에서 나온 물이 흐르는 그것을 강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때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의 왕자 아래에서
물이 시작이 돼요. 생명수의 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해요. 내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 말씀과 이 말씀들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 하나의 강에서, 하나의 샘에서 나온 물이 네 개의 강으로 갈라져 가지고 사방으로, 네 개는, 사방은 동서남북은 저 온 땅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온 땅을 적셨다. 지금 이제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은 에덴의 위치를 찾으려고 뭘 하느냐. 이 네 개의 강이 어떤 강이었느냐.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현재 지도에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온과 비손 강은 잘 몰라요. 그리고 하일라라는 땅도 어딘지 잘 몰라요. 딱 아는 것은 에티오피아 그리고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가는 유프라테스. 히데겔은 티그리스라는 말이 히데겔이에요. 그래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아는데 기욤과 비손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욤과 비손을 찾으려고 인공위성을 가지고 뒤지는 거예요. 그 흔적을 찾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짓이다. 성경의 전체 내용을 가지고 봐야 된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계속 계셨던 곳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이잖아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에덴이다. 가나안이 에덴인 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제끼놓고 그 네 개의 그 강에만 집중하면, 하나의 강에, 하나의 샘에 집중해야 되는데 네 개의 강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는 건데, 이 땅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끝나요.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지만 땅의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영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2장 8절이 지금 제가 번역한 그게 정확해요. 에덴 안에서 동쪽으로요. eastward, 동쪽 방향으로 딱 그래 나와요. 그냥 east가 아니라.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지금 23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냈잖아요. 내보내셨지 않습니까? 어디로 내보내셨냐는 거죠. 동쪽으로 내보내셨기 때문에,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동쪽을 지킨 거죠. 길은 동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에덴 동산의 동쪽에다가, 그 길에다가 그룹을 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된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항상 모든 그 좌표의 기준은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은 동쪽이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은 가나안이에요. 거기는 에덴이에요. 요단강 밖으로 쫓겨났으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가려면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면 하나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위치가 알아요. 가나안 안에서도 예루살렘이 어디 정도 있느냐. 예루살렘은 사해 근처에 있어요. 여기에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여기 요 까만 요게 예루살렘이에요. 요즘 사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는 요단하고 거의 접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에서 요단을 딱 건너면은 동쪽이 됩니다. 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 왜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사람의 땅에서 에덴 안에서 동쪽이라도 그래도 동쪽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가운데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우리 죄라는 게 뭡니까? 그 중심에서 벗어나면 에덴을 벗어난 상태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 그걸 우리는 본성적 죄라 그래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벗어난 상태에서 살면은 그것은 원죄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요단 반대편, 요단의 동쪽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에서부터 아담은 1km 정도 떨어졌다면 가인은 10km 정도 가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은 100km, 또 그 후손들은 1000km. 아마 예루살렘에서 우리 한국까지는 내가 잘 모르긴 해도 정확히 내가 지도에서 찍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몇만 킬로는 안 돼, 한 10,000km 정도 떨어집니다. 극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 인류 역사가 요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쫓겨난 이후에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서 더 멀리 간 역사가 구약의 인류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요단을 건너고 싶었던 사람들, 요단을 건너 동쪽에 살면서 이 동쪽의 실상을 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대표주자가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다.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하면서 우리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누가만 갖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갖고 계시느냐? 유대인들은 요단을 건넜잖아요, 실제로. 누가 건너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냥 여기서 여호수아 이름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나 예수나 이 같은 단어예요. 철자가 똑같아. 그러면 여호수아라고 하지 말고 예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좀 쉬운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요단을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불타는 칼을 두셔가지고 그룹들과 불타는 칼, 화영검을 두셔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는데 그 그룹들과 불타는 화영검이 실제로 뭐였겠어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정확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는 돌아가는 화영검이라니까 천사가
휙 돌아가는 이상한 날이 여러 개인 불이 확 하는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진짜 그건 공상속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또 우리 영화 있는 것도 보면은 선악의 대결에서 그런 거 애들 게임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걸 상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검을 천사가 그 검 들고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근데 그것이 실제로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이 말씀이 의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덴의 의미와 위치와 이런 부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 요단에 잠겨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단에서 잠겼었죠. 그 말씀이에요. 요단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섰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잠길 때 섭니다. 흐르는 물에 내가 발을 담궈야 돼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어떻게 흐르는 물에 내가 발을 담글 수 있느냐. 그래서 에덴과 요단, 가나안과 요단과 동쪽, 그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참다운 이스라엘 누구냐? 참다운 유대인이 누구냐? 동쪽에서 하나님 계신 그 가나안을, 그 예루살렘 안에 시온성을 그리워하고 거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입니다. 이 에덴을 이런 형태로 유브라테스 강 하류 어디일 거다 이런 형태로 그리고 우르가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여기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동그라미 저쪽 쪽에 있는 거. 그 위치가 요 위치가 바벨론이라고요. 요 위치가 바벨론이에요. 우르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탈출했잖아요. 아브라함 여기서 어디로 왔어요? 여기서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나안으로 오려면 어디로 가요? 여기는 가나안으로 볼 때, 예루살렘으로 볼 때 여기는 동쪽이라서 한참 동쪽이죠. 여기서 계속 이쪽 쪽으로 오면은 어디가 나타나요? 한국이 나타나요. 동쪽으로.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이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이 여기라면은 하나님은 바벨론에 계셔야 돼요. 바벨론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은 엄녀가 있어요. 사탄의 자리라고. 멸망당할 곳이고 결코 사람은 바벨론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에덴이 여기라면 하늘도 바벨론이 하늘이 돼요. 엄청난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바벨론에서 서쪽 진짜 하늘, 이 사탄이 거하는, 이 사탄이 지배하는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갔어요? 서쪽으로 간 거예요. 서쪽에는 하나님, 거기가 진짜 에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그럼 예루살렘에 하나님 계신 그 시온이, 예루살렘이 모든 사람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 선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번제를 드렸어요? 모리아산.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렸죠. 왜?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내가
지정해 줄 그 장소 가서 네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정하셨어요? 번제 헌물과 장소를 지정하시고, 그런데 제사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뭐가 한 개 빠졌어요?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제사장.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에덴의 가운데예요. 에덴의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한테도 다윗이 법궤를 뺏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사는 곳이니까 처음에는 거기 두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뺏어와가지고 다윗이 헤브론에 줬어요. 근데 헤브론에서 치리하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은 버리셨어요. 어디를 원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뺏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온성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을 거기다가 모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한 번 더 솔로몬에게 여기다가 나의 전을 지어라. 위치를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위치뿐만 아니라 그 위치나 도면이나 상시한 설계나 이런 것은 다윗이 다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다 주신다고. 그 영광. 그래서 다윗이 설계도면 그리고 자재까지 다 준비하고 돈까지 다 준비해놓고 그것을 아들한테 넘겨주고, 아들은 아버지가 준 그 모양대로, 그 위치대로 그대로 딱 짓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항상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시온을 생각하고 울은 거예요.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잡혀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안 했어요. 그냥 거기에 동화되어 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내가 다시 에덴으로 데려올 것이다 약속하셨는데도 안 믿은 거죠.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은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요단을 건너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역사와 지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때 이 구약은 의미가 생깁니다. 그런데 구약을 그리스도와 별개로 역사만 가지고 지리만 가지고 논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뭐 필요합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가야 돼요. 가인은 아버지가 살던 곳이 1km면은 가인은 10km를 더 동쪽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노 땅이에요. 동쪽으로 가면서 약간 북쪽으로 가면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종교의 도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서 동쪽으로 가다가 약간 북쪽으로 가면은 바벨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종교라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착지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저주받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섬겨요. 문제는 자기 힘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이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 지금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아니면 사탄이 앉았느냐? 사탄이 앉았으면 그 자는 바벨론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면 나는 시온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종교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볼 때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뭐 바벨론 하니까 거기는 죄만 우리가 생각하는 죄 있잖아요. 그 생각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오산이에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그곳이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은 성막의 끝은 진짜 보잘것, 그 짐승 중에서도 제일 보잘것없는 짐승들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런데 점점 안으로 보이지 않는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가장 가운데는 성궤가 있는 거예요. 금만 있어요. 황금만 있어요. 지성소는 100% 황금으로 치장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탄의 반대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가운데 지성소에 하나님 계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성전을 누가 건축했어요? 헤롯의 성전은 속에는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겉은 모든 사람이 감탄할 만큼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저거 보십시오. 저 건물 얼마나 엄청납니까? 항상 사탄은 그렇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십자가를 달아놓고 외형적으로 엄청난 규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그 모습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바벨론과 에덴의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왕자에 사탄이 서는 걸 보거든. 그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사탄이 앉았는데 그 왕자에 모르는 거예요. 양심이 들어있으니까 그 양심이 하나님께 주신 걸로 생각하고 그것과 하나님 섬기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는 아는 사람이 그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왕자에 사탄이 선 것을 보는 사람은 아는 사람. 그게 시점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살다가 내 왕자에 지금 내가 예수님이 계시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고 사탄이 앉아있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 이후에 대환란이 닥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의 세력은 때때는 환란이 되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유대인, 이스라엘인에게는 복음이 돼요. 구출이 되니까 다 연결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내 가정 마음의 가운데에 사탄이 있구나를 안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 이후에 구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이제 아시죠? 그런데 아는 것과 그 부활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예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부활절하고 뭐 부활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잖아요. 부활이 뭐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질문을 주의해 보시오. 부활이 뭐예요? 이러하니. 어떤 대부분의 사람은 대답도 못해. 부활이 뭔지. 그런데 이제 성경을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은 어느 시점에 내가 죽고 믿은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무덤에 있었던 내 살점이나 뼈를 다시 재조립해갖고 살아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래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그게 아니라 부활은 지금이라는 것을, 육신이 살아있을 때 부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도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에요. 부활의 도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 부활을 선포해요. 부활을. 근데 부활을 선포하려면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내 자신의 속에 내가 바벨론에 지금 있다는 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을, 나의 가운데, 내 속마음의 가장 중심에 나의 시온의 왕자에 사탄이 앉아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그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다. 부활은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동쪽에서 요단을 서쪽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완전히 꼭 그 화성사람이 있다면 화성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죄의 핵심은 센터에서 벗어나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가운 중심을 내가 빗나가 있는 그것이 죄라. 그거를 이제 이게 죄라는 그 단어의 본질에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죄가 뭐냐 물어볼 수 있어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표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활 쌀 때 거기 보면 가운데 10점짜리는 노란 것 딱 해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9점, 그 다음 거는 8점, 7점, 6.5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잖아요. 10점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그게 죄입니다. 그 가운데 항상 모든 것의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 계시는 가나안을 내가 떠나 있는 그것이 죄의 상태다. 그러면은 사는 행위에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그게 요단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나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살면서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서. 그게 누구냐? 자, 여기 보시면 바벨론은 동쪽, 약간 동쪽에서 북쪽이지 않습니까? 북쪽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거든요. 완전 북쪽도 아니야. 그런데 어중간한 북쪽이야. 그래서 뭐예요? 사탄이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흉내,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종교화된 기독교가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종교생활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탄 섬기고 있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도 안 믿어. 자기의 진리는 돈이야, 행복이야, 높은 지위고 세상 것을 탐하는 그것이 진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고향은 애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국은 어디 있어요? 애국은 요 밑에 여기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 계시는 곳은 여기 가운데다는 게 하나님 계시는 가나안은 가운데 있고 북쪽에는 종교가 있고 남쪽에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애굽이 좋은 사람은 종교가 보니까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는 사탄도 안 믿어. 무슨 사탄을 내가 섬기고 있어. 근데 누구를 섬겨요? 뭘 섬겨?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상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누면은 세상 사람을 바벨론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한테 너는 이 이야기를 꼭 동포들에게 해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은 절대로 저항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바벨론하고 싸우지 마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대신에 절대로 애국으로는 가지 마라. 딱 그 당부를 하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과 권력을 잡은 사람들 있잖아요. 힘대를 쓰는 사람은 다 애국으로 다 도망갔어요. 거꾸로 갔죠. 바벨론 가지 말아야 돼.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믿은 사람. 그리고 이것저것도 아닌 사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잡혀가는 거죠. 도망 안 가고. 도망 안 가는 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말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저것도 모르는 사람도 가만히 있어도 되고, 바벨론이 천혜로 오는지 아닌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 마음에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보가 엄청 많은 사람들은 지금 천혜로 오고 있어서 큰일 났어요. 다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왜? 유대의 권력층들은 성경과 살아가잖아요. 성경이 자기들의 힘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애굽으로 가요. 거꾸로 갔어요. 그래서 대별할 수 있다. 애굽으로 간 사람과 바벨론으로 간 사람. 근데 바벨론은 종교로 갔고, 종교가 뭐라 했습니까? 율법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양심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양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섬긴다는 그 마음 자체도 성경 자체도 관심이 없네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요? 오직 성경을 갖고 자기의 치부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만 챙기면 되는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백성들. 그래서 에덴을 정확하게 알면은 바벨론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애굽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출애굽 전에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셨어요? 야곱에게는 어디로 가라 하셨어요? 애굽으로 가라 했잖아요. 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왜 야곱은 애굽으로 갔게 했고, 왜 바벨론 포로들은 에레미야 시대에는 왜 바벨론으로 가라 했느냐? 니므롯이 바벨론을 만든 것은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러면 야곱 시대는 그로부터 한 150년 이상 후라고요. 150년에서 몇 년 후의 일이거든요. 그때도 바벨론이 있었어요. 종교의 위치로서. 근데 왜 글로 안 보내고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했느냐? 그런데 애굽도 다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이 통치하는, 바로가 통치하는 곳은 따로 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전혀 관심도 안 두고 없는 지역에 한 게 있는 거예요. 거기가 고센다. 그래서 글로 보낸 거예요. 거기 가면은 거기는 뭐 하는 거예요? 목축을 하는 거예요.
목축은 아벨이 했던 거예요. 근데 애국 사람들 대부분은 농사를 지었어요. 비옥하니까, 땅이 비옥하고 하니까 농사를 지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농사를 안 지었어요. 목축을 했지. 그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처음에는 그렇게 목축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세상과 한계가 된 거예요. 나중에 들어가서 그때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 외침이 나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왕이 다스림 속에서 외침이 나요. 무슨 외침이에요? 가나안으로 가고 싶다. 가나안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근데 바로 가나안으로 안 보내셔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뭐가 주어져요? 율법이 주어져요. 근데 그 율법 가지고도 못 들어가요. 가나안. 그래서 그 율법으로 생각했던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 후손들은 요단을 건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에덴이라는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이사야서 51장 3절. 주가 시온을 위로하되. 제가 그저께도 계속 현델의 메시아를 두 번은 풀로 듣고 했는데, 위로한다. 나오잖아. 내가 위로하리라. 너희들이 위로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주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녀의 모든 피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에덴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광야가 에덴이 되는 거예요. 요단의 동쪽은 광야예요. 그 동쪽은 사막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래가락 소리가 있어요. 이것은 부활한 혼이 너희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그 현재의 이야기예요. 참다운 그리스도라면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고 생활 속에서 증거되어야 돼요. 그리고 광야나 사막이라면,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것이 미얀마에 그 열대지방 딱 내려가면은 고속버스 타고 양곤으로 끌려서 쭉 가다 보면은 좌우에 그냥 버려진 땅이, 그냥 밀림으로 우거진 땅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뚝 떨어져나 거기 살아가라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는 홍수 때는 범람하고 가뭄 때는 완전히 그냥 물이 한 개도 없어요. 농사도 잘 못 지어. 그런 곳이 광야라고요. 거기는 짐승이 우거리고 뱀이 그냥 덕실덕실해요. 해충도 많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좋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이제 심하게 되면은, 가뭄이 계속 심하면은 사막이 됐거든요. 사하라 사막 됐거든요. 사하라 사막 가운데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야말로 나무도 한 개도 없고 풀도 한 개도 없고. 지금 이 말씀이 그러대요. 내 마음의 광야, 내 마음의 사막, 하나님을 떠난 요단을 내 동쪽에 사는 사람의 마음은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와 사막에서 에덴 같다는 것을 느낀다면 참 문제가 커도 한참 크죠.
그래서 시온과 에덴이 시온을 위로하되 광야를 에덴이. 이게 시온을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느냐? 이렇게 위로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가 에덴같이 바뀌는 거예요. 사막이 주의 동산처럼 바뀌는 것이 위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의 결과예요. 내가 사라사마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근데 조금 이제 죽으려고 이제 하는데 조금 더 딱 끈덕한 게 딱 넘었는데 딱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어. 완전히 에덴이 있어. 그러면은 마음이 위로받았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위로를 받으면은 내가 현재 처해 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위로를 더 받아야 될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위로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교제 속에서 계속 그것을 진짜 위로를 100% 위로를 찾아가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것이 신앙생활의 습관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을 알려면 내가 동쪽에 지금 살고 있구나 알아야 하잖아요. 내가 사막과 광야 속에서 살고 있구나 알 때 비로소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위로가 필요가 없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두석과 줄마노와 비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유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아래서 네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거든. 지금 두로의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로의 왕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첫 모습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통치자였어요.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두로의 왕이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통치자다. 이 자는 통치예요. 지혜가 충만했고 아름다움이 완전해. 그래서 이 자는 하나님을 보필하는 자니까 당연히 에덴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었어요. 이 에덴 동산은 어디 있는 에덴 동산이겠어요? 이때는 지구가 창조되지 않았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 자는 하늘의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구조와 그 생리를 완벽히 통달하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에덴도 자기가 활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자는 모든 보석이 덮고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덮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불 덮는 거 좋긴 하죠. 근데 더 좋은 것은 이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덮었지 자기 속에 있던 거 아니에요. 이 보석들이 뭐냐면은 보석이나 금이나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씀이다. 모화가 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덮고 있었지 말씀 자체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근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주님 자체가 말씀이었잖아요. 덮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속에 그 자체시라고. 그래서 사탄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근데 덮고 있으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어요. 겉모습은. 거의 똑같이 보이겠죠. 이제 옷인데, 다음에 아마 옷에 대해서 할 때, 여기 이제 인장할 때 나올 때, 스티퍼스킨. 네가 창조되던 날에, 그래서 이 자도 창조되는 거죠. 만들어진 자,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나으신 분이에요. 피조된 분이 아니에요. 비가튼과 크리에이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크리에이터, 피조물로서 피조물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피조물은 분명히 요단 동쪽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요단을 건너가려면은 시온성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은 비가튼데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과 창조되는 것은 이 차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비가튼 되신 분이에요. 태어나신 분이에요. 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피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광으로 삼아버린 게 사탄이에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아는 자가 거짓을 하지 하나님 모르는 자는 거짓도 못해요. 애굽에 사는 자들은 그런 것도 못해요.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거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동산 에덴, 분명히 이것은 하늘에 있는 본체를, 에덴의 본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의 왕이라는 게 두로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중해 연안에. 굉장히 옛날에는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나라 땅덩이는 많아요. 섬이에요, 섬.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섬이라. 우리가 보면은 한 1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육지에. 그런데 천혜의 요새. 그래서 그 성을 쌓아가지고 요새가 지중해 연안이니까 모든 무역을 배로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 무역을 독점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쌓은 게 두로예요. 두로라는 것을 알면은 좋아요. 그런데 그 두로의 왕조의 두로의 역사 속에서 이자 같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두로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자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그 자가 사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에 대한 그 이야기는 그 사탄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타락하는 과정이에요. 이 천사가 타락하는 과정.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아담 이후의 모든 피조물의 마음속에서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한 시점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내 속에서도 일어났고, 내 아들 속에서도, 내 손자 속에서도, 내 아버지 속에서도, 내 할아버지 속에서도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덴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요. 이게 6,000년 전에 아담의 이야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에덴을 그리워하고 그 에덴을 세우기를 갈망해라는 거예요. 그 자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 에덴이잖아요. 그 에덴의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이 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이 진실로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어 먹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진정한 음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땅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생명나무에서 돈을 주겠어요? 생명나무에서 세상 영광을 주겠습니까? 생명나무에서 자식복, 대학복, 그거 주는 거겠어요? 생명나무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나무에서 주는 것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내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표적, 가운데 있는 그 표적에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복의 본질이에요.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과 그 에덴의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만이 소원이고 그것만이 소망이고 그런 생각이 있느냐? 없다면은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지리가 에덴 동산 다음에 가면은 노아 홍수 나오죠. 그러면 에덴에서 노아의 홍수까지는 몇 년 정도 지났겠어요? 1450년 정도 지났어요. 1450년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무슨 깡패나 술병맹이나 오입쟁이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전혀 잘못된 거예요. 양심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자기가 인간다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다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좋은 거대로 살려고 하지. 양심이 나쁜 걸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에서 선한 것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1450년을 그것을 제어하는 아무런 장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아무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법도 없어. 외형적으로. 누가 간섭도 안 해. 오직 그러면은 뭐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서 좋은 것을, 올바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악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상하게 개망나냐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 너무나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이 잘못되다 보면 지금도 복음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되느냐, 그것도 깜깜하게 됐어요. 내 마음에 있는 선을 가지고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과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에서 1450년을 자기의 오름에 따라서 살도록 두어버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엉망진창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칼 들고 살인하고 지 맘대로 그냥 술 먹고 지 눈에 보이는 거는 뭐 좋은 대로 다 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종교가 만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교가 만연되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자는 그게 극한 상황까지 간 것을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하고 몇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의 오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오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하죠. 그런데 체계는 없었어. 각 개개인만 했어. 그게 뭉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썰어버려요. 홍수는 뭐가 홍수가 나죠? 뭐가 와야 홍수가 나냐? 물로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때 물이 몇 가지 물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린 물이 있고 땅에서 솟아난 물이 있어요. 땅에서 솟아난 물, 하늘에서 두 가지 물이 섞이면서 홍수가 생긴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홍수는 말씀이에요. 물은 말씀이라고. 근데 그 말씀이 심판하는 데 써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땅에서 솟은 물과 하늘에서 떨어진 물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자기의 오름을 썰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구치다? 노아는 구치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양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말씀으로 홍수를 맞아야 돼요. 그 홍수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구출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구출해 주시고 유대인은 구출해 주시고 그래서 홍수가 내리는데 그 홍수에서 이제 배를 탔죠. 그 배를 타면은 배는 물에 뜨잖아요. 배는 물에 떠요. 물에 떴다는 것은 이 물로 인해 가지고 땅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땅과 분리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배를 탔다잖아요. 배를 탔으면은 땅과 분리된 거예요. 땅 위에 있는 거예요. 완전 하늘까지는 못 가도 물 깊이만큼 하늘로 간 거예요. 그게 배의 의미예요. 그래서 배는 교회를 배로 또 비유하지 않습니까? 떠 있는데 땅의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을 어떻게 취할 거예요? 배 위에 있는데. 어리석음이죠. 그게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배 위에 있다면 네가 땅과 붙으려고 해도 붙을 수 없어. 배 위에, 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근데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은 뭐예요? 1장 11절. 네가 죄 없다 하면은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예요. 그때는 어때요? 노아 홍수 오기 전에. 땅에 붙어 있잖아요. 땅에 붙어가 살잖아요. 땅에 붙어가, 땅에 발을 딛고, 땅에 엉덩이를 딛고, 땅에다가 누워갖고 내 전신을 접하고 사는 상황에서는 죄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돼요. 이게 신약에 오면은 뭘로 표현돼요? 십자가로 표현돼요.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땅과 분리되죠.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땅과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피만 생각하죠. 첫째로는 땅과 분리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 손과 내 발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손과 발을 쓸 수 없잖아요. 내 육신은 무력해지고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분리돼 버렸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거기서 발버둥 친다고 되겠어요? 뭘 하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 육신은 더 이상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게 범죄입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땅과 분리시켰어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제 육신을 십자가에 달고 싶습니다. 달아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